네, 반갑습니다. 이제 경칩입니다. 놀랠 경자, 숨을 집자 해서 숨어있던 그 개구리, 곤충, 벌레 이들이 깜짝 놀래서 튀어나온다. 그만큼 날씨가 풀린다 그런 얘기죠. 대동강물도 녹는다. 입춘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이 경칩입니다. 새싹들이 이제 움트기 시작하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올 듯도 한데 겨울 가뭄이 극심해서 우리 물 고인 데가 없습니다. 물이 고여야 거기에서 뭐 개구리가 어디 나오든지 할 텐데 그래서 그렇지만 꽃의 계절 법당 앞 매화는 아랫게 조금 뭐가 뿌렸다고 그래서 조금 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기 꽃인지 그냥 매달아 놓은 건지 시들시들하니 그렇습니다만은 꽃만 시들시들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시끌벅적하고 어렵고 힘들게 돌아갑니다. 이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들 하기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네 어리석음이 욕심과 성냄을 독과 병을 일으켜서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출가제와 열반제 2월 8일은 출가제일이요 2월 보름은 열반제일입니다. 우리 서남사에서도 이 코로나 전에는 금강경 기도 정진으로 이렇게 출가해서 열반까지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방역 지침으로 거리두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각 가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진의 여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가가 수행의 시작이라면 열반은 수행의 완성입니다. 시달타 대자가 늙고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늙고 병들어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궁구하고 의문을 갖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승을 찾아서 출가를 단행합니다. 그게 2월 8일이고 여러 스승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며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의문만 깊어갈 뿐 해답은 찾지 못한 채 보리수나무 밑에 깊은 선정 끝에서 생사의 모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전도망상이구나. 이것을 깨달고 번뇌망상이 완전히 소멸된 해탈열반을 증득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금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깨어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잠꼬대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각자 꿈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심리의학자들도 우리 뇌가 100이라면 10%도 못 쓰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잠들어 있는데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나고 죽는 것도 오늘 이렇게 오늘 연가 49회양을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전도몽상을 잠에서 깨어나고 나면 한없는 행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것은 생사를 해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생사를 해결하고 나면 한없는 행복 속에서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이걸 더불어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은 45년 동안 길에서 길로 전전하시며 이렇게 교화에
여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부처님 모습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담고 싶어서 이렇게 8일 동안 출가해서 열반, 우리도 부처님같이 위대한 출가 정신으로, 출가 정신이라는 건 뭐냐? 결정적 신심과 원력입니다. 한번 이걸 남들이 아무도 해보지 못했지만 죽음이라는 것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결정적 신심과 원력을 발해서 출가를 하신 것입니다. 이 출가 정신, 곧 결정적 신심, 그런 신심을 가진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다만 그뿐이고 지금 여기 오직 집중할 뿐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본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는 것. 그래서 닦을수 행할 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부처님을 본받고 가르침에 따라서 가장 수행의 기본이 근본이 사념처 그럽니다. 사념처라는 것은 몸신자, 느낌수자, 마음심자, 법법자, 진리법자 해서 신수심법이라고 그러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 허망한 겁니다. 오늘 영가님 이렇게 가시지만 영가님 살아서는 누구라고 하셨지만 죽어서는 몸이 없을 때 그걸 가지고 누구라고 이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느낌, 우리는 끊임없이 느낌이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좋다 싫다 기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 늘 그 느낌 가지고 하지만은 느낌 또한 무상한 것입니다. 몸만 무상한 게 아니고 마음도 또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잠시 그 생각이 유지되는 것이 없습니다. 금방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다시 그걸 반복하고 이렇게 이런 속에서 실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걸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관하는 것을 신수심법. 그래서 이 법은 뭔가 재범무화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더라. 그걸 바로 알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뿐이야. 내가 마음 쓰는 이것뿐이야. 이것이 현재를 만들고 이것을 있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한다 이 말이죠. 바로 있다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순간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순간순간 토끼 모양도 됐다가 코끼리 모양도 됐다가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것처럼 무상한 이 존재는 그렇게 정한 바 없이 흘러가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명예다, 재산이다, 이 몸을 가지고 나다 모든 것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자신을 지키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수행력뿐입니다. 기도의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최상의 재산입니다. 흔들림 없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지금 이번에 넥슨인가 김정주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벌써 6년 전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만 그 재산이 많은들 뭐합니까? 한번 우울증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 카이스트 총장이 이번에 졸업식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해보지. 그런 유명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50, 60, 70이 돼가면 너나 없이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지난 것 같은데 속마음 못하나 외로워 속으로 전부 다 가서 약 먹어야 돼. 약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다 이런 것이 우리가 흔들림 없는 수행력, 기도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가지고도 그게 내 재산이 아닙니다. 수행력이 없다면, 기도에 힘이 없다면 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힘을 길러가는 것을 개정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맑은 삶, 고요한 삶,
맑은 삶, 이게 개정의 삶입니다. 이 개정의 삶, 맑은 삶, 고요한 삶, 밝은 삶을 실천하는 길로서 우리가 배고프고 병들어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이들, 부처님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베풀고 따뜻하게 대할 때, 이것이 부처님께 귀함이고 부처님께 공양 올림이고, 부처님 가르침에 안팎을 나눔 없이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자비를 시연한 이걸 지혜의 삶,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 가서 어디 가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나밖에 모르던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리석은 한 생각이 무시금대로 길들여서 어둡게 생각하던 확연히 그 어둡던 한 생각이 밝아져서 어떤 것에도 걸림없이 자유로울 때, 그것을 비로소 내가 나를 마음대로 쓰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깨어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본래 무생사다. 본래 생사라는 건 없다. 우리들의 현실은 그러나 한순간도 생기고 사라짐이 멈추지 않고 육신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그렇죠? 생사윤리 굴레 속에서 바뀌고 변하는 삶에 늘 끄달리며 휘둘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부릅니다. 그 근본이 다 일체심조, 마음 따라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근본에다 맡기고, 불생불멸인 그 근본에다 맡기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허망한 집착을 다 놓아버릴 수 있다면, 자기가 자기를 끝없이 괴롭히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던 그 생사가 결국 집착하는 자기 마음의 조작임을 깨달아야 된다 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다 망상분별입니다. 그대로 다 내려놓고 행주자와 가고 오고 머물고 앉고 눕고 여일하다면 맑고도 고요한 그 속에서 한없이 즐거워서 편안해서 걸림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재행이 무상한 이시 생멸법이라 생멸멸이 정멸멸학이니라.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는 정멸멸학, 바로 걸림없이 즐거워서 고요하고 맑은 삶, 개정의 삶아.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유언 당부하셨습니다. 보리수나무 사라상수 밑에서 가시면서 더 물을 게 없느냐? 물어라. 물음이 없자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며 법을 진리 등불로 삼고 법을 진리 의지처로 삼아라. 세상 것 모든 것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랬습니다. 자, 출가와 열반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으로 끄달리지 않고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재산, 금강반야의 지혜금, 이걸 체득하려면 우리가 오직 정진뿐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은 순환 속에서 윤회하는 시스템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서로 의존하면서 조화롭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산업 시스템은, 경제 시스템은 무한 욕망의 질주 속에서 성숙해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성장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미크론이다, 환경, 기후 등등 요즘에 시끄럽습니다만 지구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장만을 향한 브레이크 없는 자본 경제는 지구를 외교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분명한데 우리는 서로를 탓만하고 있습니다. 출가와 열반제를 맞아서 우리 수행도 자연과 도란인 삶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각자의 세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환경오염,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 병들어가는 지금 이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 불자들이 세상과 두라는 마음과 정신으로 편안하고 편안하게 살기 좋은 세상, 있는 그대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어떤 것과 걸림없는 자유로운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겨울 가뭄이 극심합니다. 봄이 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고 신신과 원력으로 우리 모두 부처님같이 해탈 열방 한없는 행복을 꽃피우면서 정성다의 그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불자가 되어봅시다. 마하반야 바랍니다.